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목소리로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강하게 왜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 또 계획하지 않은 것, 예상하지 못한 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을 당면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의 미래를 알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의 삶, 나의 영혼 온전히 맡기고 또 신뢰하고 그 모든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주님께 맡기며 그것 또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임을 믿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계속해서 다시 붙들어 주시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 당연하고 익숙하기만 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청년일부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또 곧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를 사랑의 언어로 대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 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내 삶에 심긴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 노트가 갖고 있으면 그 말씀 노트 펴서 함께 흐름에 따라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이 구약의 이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죠. 8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이 룻기의 배경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런 말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에 달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우리 안에 있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속뜻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요약해 줄 수 있는 한 구절이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좋고 싫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할 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우리들의 선택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무엇인가 손해볼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를 주로 모신다고 고백하는 조차도 믿음으로 말씀을 세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면 초라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령껏 믿고 요령껏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적당한 선에서 나에게 이용같이 유익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그리고 은근히 따져가며 선택하고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너무 쉽게 자기가 좋은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아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기자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죠. 우리 함께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오케이, 감사합니다. 센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이들은 모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죠. 베들레헴은 집이라고 하는 뜻, 이 히브리어로 이 바이트와 빵이라고 하는 뜻, 히브리어 레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직역하면 뭘까요?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빵집이라는 것을 괜히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밀, 보리, 올리브, 아몬드, 포도 같은 농산물이 풍부했고 물이 흘러가는 정말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에 기근이 일었다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일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근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흉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옳은 해석이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억압과 착취로 인해 가난한 자와 상처받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속에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가 기근, 곧 흉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특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억압받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그 피조 세계의 탄식을 들었을 때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것은 바로 기근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기근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온난화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전 세계가 약속했던 대로 이 산업화 이후에 1.5도씨라고 하는 이 임계치의 근접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기온 상승을 넘어서 폭염, 가뭄, 홍수, 그 매년 그 세력이 정말 커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피해가 나에게는 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가장 더운 해를 맞게 될 듯합니다. 매년 갱신하는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올 여름도 극심한 폭염을 견뎌야 하죠. 심각한 것은 열 지수가 높아질수록 취약계층의 사망률 또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는 이 건설 노동자들, 택배기사들, 고령층, 저소득층, 이 만성질환들의 이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 고통은 기득권층이 먼저 받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취약계층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너희들의 고통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러한 폭염과 이러한 기근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아파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 소견에 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서운 특징이라는 거죠.
사람을 숫자로 보고 이용의 도구로 보고 인격체로 보지 않고 다수 중 하나로 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타락했다는 현상, 곧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제가 자주 쓰는 책인데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문구를 그냥 같이 읽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의 존재는 인간의 숨겨져 있는 깊은 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인생의 존엄을 유린당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깊은 죄를 폭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외시킨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우리가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도구로 본다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상황과 조건이 되면 나는 사람을 멸시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거나 차별하여 대할 수 있는 마음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금가락 장지를 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대하는 태도와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죠.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 차별하여 대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그가 이뤄놓은 세상적 가치로 차별해야 대하는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향한 멸시와 소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용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잘하는 모습은 곧 나중에 가난한 자들 멸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경건한 게 뭐냐?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라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모습, 외모적으로, 옷으로 그 뒤에 뒷배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는 그 모습 안에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는 이유가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일어난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일자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그 가정은 좀 더 풍요로운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시선이 돌린 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모압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땅입니다. 반복적으로 룻기의 이 기자는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모압 땅은 가지 말아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쉽게 결정해버리고 선택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멜렉의 나오미에게 머물러 있었다면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겠다고 하신 그 땅에 왜 기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아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 삶에 비추어 보면서 살아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게 신앙생활 일터인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항상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하니까 내 눈에 안 좋은 것이 보이면 자기 스스로 빨리 선택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엘리멜렉 가정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닌 주관적인 생각과 상황은 해석의 실패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의 출발은 해석의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해석의 실패는 가지 말아야 될 땅으로 걸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풍요에 눈이 멀어 우상숭배의 문화로 가득한 땅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룻기의 시작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살아야 된다는 명분만 생각하면 바른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절대하는 이상 우리는 해석과 선택이 복음적이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해석의 실패, 바른 선택의 실패로 이어질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가지 말아야 될 땅, 그 모압 땅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었던 이유는 주위 사람들의 동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분별력이 떨어져서 해석의 실패로 이어질까요? 그 이유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길은 나만 가는 거 아니잖아.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가족장도, 대표진도,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양심의 죄책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라는 생각에서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좁은 길로 가야지. 근데 사람들이 나를 유별난 것처럼, 고집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이미지화하면 어떡하지? 나를 꼰대처럼 생각하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에서 알면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무엇의 실패입니까? 해석의 실패, 분별력의 실패가 우리 삶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흘러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를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움직일 때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방탕으로 내딛고 있을 때 아무도 방탕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가 움직일 때 멈춰서 있는 자만이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분별력의 상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엘리멜과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자기 속에는 옳은 것을 더 믿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죠. 엘리멜의 가정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만 믿은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해석의 실패, 분별력의 실패,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걸어가는 것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50% 정도 있다. 그럼 50%밖에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30%가 되잖아? 그럼 30%밖에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공동체 안에서도 미묘하게, 은밀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서 은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생 동안 이 싸움은 계속해서 병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는 한 우리만은 계속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관성에 끌려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 결과 선택의 실패, 해석의 실패, 분별력의 실패, 죄의 길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축소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축소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간 이 모압 땅은 풍요로웠을까요? 그것은 과연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흉년이 지나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몇 년이 걸린 겁니까? 10년이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10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삶이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면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었다는 것이고 그 잘못된 선택이 10년이란 시간 동안 모압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빠르게 되돌릴 수 없는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흉년만 피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만 했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의 실패는 우리 선택의 실패로 이어지는데 그 선택의 실패는 우리의 삶을 매우 멀리 돌아가게 하는 인생으로도 이끌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되면 될 수 있다는 이 자기 소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베들레헴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10년의 세월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가 잘 될 것이라고 계획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꽃길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제와 상황들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밀고 들어오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정에는 나오미에게 그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절망의 밑바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나오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 아들을 악착같이 키우고 마침내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결혼시켰을 때 다시는 베들레헴에 올라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예상치 못한 이 비극적인 상황이 또 오게 된 것입니다. 화불단행입니다. 나쁜 일이 몰려왔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 산을 넘으면 산이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한 절에 나오미의 삶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는 긴 여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희망의 싹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안 남자들이 모두 죽었어요.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왔는데 죽음이 몰려왔다는 거죠. 꿈이 완전히 깨졌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다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속에서 가장 가중되는 게 무엇입니까? 괴로움과 외로움이죠. 외로움의 고통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나는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외로움과 불안과 이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한 좌절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지만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긴 그 여인의 마음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홀로 남아있다는 외로움의 무게가 나오미를 계속해서 짓눌렸다는 겁니다. 홀로 남겨졌던 생각, 여러분, 버려졌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다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고통이 끝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나오미는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더욱 고립되고 두려움에 억눌린 상태였다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뒤에 혼자 남겨진 나오미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죠. 나오미는 이 고통과 두려움이 한때 섞여 강렬한 감정의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나오미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이야기죠. 여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짙은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시대의 어둠과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한 가정의 어둠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의 서론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유발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망가진 인생, 이렇게까지 무너진 가정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룻기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룻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할 수 있는 책이 룻기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캄캄하게 어두운 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또 따지지만, 그때 룻기를 모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룻기라고 하는 작은 짧은 책에 담겨진 강렬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웅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해법이 이제 짧은 이 4장의 내용에 극적으로 반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짙어지는 이 시대와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섭리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것을 질문하며 생각해 보게 하는 책, 이 룻기를 7월, 8월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두움이 짙어진 이 시대에 룻기 4장까지 여러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였는데 그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된 이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상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누구를 낳은 줄 아십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죠. 여러분, 오벳이 결혼하여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결혼하여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경유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갈 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벌써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이 섭리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의 어느 한 지점에 있었던 일들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룻기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사무엘 사가 다 펼쳐지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렵고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인생의 심기 섭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더디 믿지 말라. 그래서 어둠이 있을 때, 너희 마음에 좌절이 있을 때, 실망이 있을 때 말씀을 펴서 룻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라.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룻기를 읽으면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에게 보아스에게로 인도해 가는지 그 섬세한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룻기를 읽으면서 내 삶에 담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보지 않겠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은 경험해 보지 않겠니? 내가 예상됐던 대로 일이 안 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서 절망으로 멋진 계획과 꿈이 좌절로 찾아올 때 룻기를 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너희들에게 열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룻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제대로 읽고 확인하고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7월, 8월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의 출발은 해석의 실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는 일이 닥치면 그 문제는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서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런 저항들이 많아요. 문제와 맞서보기도 전에 문제의 크기에 짓눌려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크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아십니까? 내가 두려운 생각을 사로잡지 않냐면 두려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차분히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그 문제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상황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고통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감춰진 이유를 알게 되면 고통이 그렇게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추측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렌즈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지만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항상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와 목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찾지만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어난 일을 이해하게 해줄 논리적 설명을 원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목적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질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고통의 목적, 우리 고통에는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자라가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렌즈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해석이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미래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래를 내다보는 내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은 이렇게 고난과 이 고통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심긴 섭리는 내 이유, 내 고통과 목적이 왜 내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삶의 목적을 이루실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걸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굳게 믿고 걸어가게 되는 인생의 겸손한 온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목적이 있군요.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온유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러분 믿음이 굳세지면 굳세지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지 아니하면 바른 관계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메말라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관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의 관계를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 날마다 이의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굉장히 능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영적인 흉년보다 육적인 흉년에 더욱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을 때는 영적인 흉년이었죠. 근데 멜기멜렉 이 나오미 가정은 그 영적인 흉년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흉년만 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요. 내 자신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책감을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다는 것은
육적인 흉년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흉년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덮어버려요. 왜요? 은혜가 말랐기 때문에. 은혜가 마르면 자기 의지를 꺼내내거든. 내 노력과 내 의무감을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종교성에 작동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내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게 돼요.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육적인 흉년은 내 영혼의 만족이 아닌 내 육신의 만족을 쫓아가요. 맛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TV를 통해서 만족하는 그 스토리들의 이야기에 감동해요. 그러면 이해관계를 쫓아가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쫓아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고요. 누가요? 우리가요. 민감할 때 둔감해지고 둔감해야 될 때 민감해진다고요. 아모스 8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옵니까? 제가 안 보냈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나오미 시대는 진짜로 물이 없었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물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도 흉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흉년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지 않고 말씀을 평가하기를 듣다는 거죠. 내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가 좋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네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고 감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화시키는 행동을 하면서 정작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말씀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제사가 없었습니까? 예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인도에까지 가서 향료를 가져와서 드렸던 그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가장 종교적으로 성할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무엇이 얻었습니까? 육적으로는 풍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흉년이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에 있는 이 영적인 흉년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발견하고 있는 진단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자기 소견으로 나를 바라보는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강박한 이유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흉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게 성령이 하신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흉년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좌절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나는 이해관계에 따라 더 보지, 나는 세상에 굉장히 민감하지, 그것은 여러분이 숨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장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아파하고 그것이 괴롭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풍년을 이루시기 위한 길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중요하시면서 이번 주에 룻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수련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한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있지만 내 인생의 현실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그걸 뒤로 하고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 인생에 이렇게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있다는 것으로 보지 못해서 흔들릴 때 다시 복음으로 가지 않고 흔들릴 때 다시 자아로 갑니다. 이번에 수련의 주제를 다시 흔들려도 다시 복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해석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일날 비가 많이 내리는데 KTX를 타고 나주로 내려갔습니다. 6시 반에 타려고 했는데 차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동탄에서 평택까지 가서 평택에서 아산까지 가서 아산에서 나주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박용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만나고 갔습니다. 이분이 나주 혁신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분인데 지난 목요일날 가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분이 우리 첫째 날 저녁과 둘째 날 우리 오전에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둘째 날 오후 특강과 저녁 집회 강사로 오시는 이 고상선 목사님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셨는데요. 우리에게 교회다움, 성도다움,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는 저랑 굉장히 친밀함이 있는 이 시간교회 이정규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로 많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가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이 세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흉년이라서 우리의 관계도 제대로 해석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상대방에게 계속 평가와 잣대질을 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자신이 영적으로 안 좋다는 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그 마음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고백드려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수련회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마음이 있다면 시간을 내겠죠. 정말로 불가피하게 못 오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말씀의 흉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재해석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수련회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겁니다. 와서 원투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떤 놀이가 있었느냐, 밥이 어땠느냐라기보다는 그 3박 4일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먹는 그 놀라운 시간으로 여겨주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제 믿으면 오늘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부으신 은혜로 걸어갈 수 힘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괜찮아요.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샘물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그 영혼의 생수가 우리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짧게 기도하는 식사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길거리를 걸어가며 찬양을 듣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뜻밖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제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쫓아갑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해석의 실패로 나타납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선택의 실패와 분별력의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자기 속에는 옳은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해. 목사님은 맨날 우리들을 갈고
맨날 우리 마음 가운데 안 좋은 얘기를 해.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소리라고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복음을 재발견하고 있는지, 이 예배 자리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메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영광이겠습니다. 이끌어가여 주셨더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깨어있기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외로워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혼자라고 생각하는 영혼들, 다른 사람도 다 잘 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보살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끌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갈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실패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신과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좌절하는 대신에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해석에 실패를 했고 수없이 많이 분별력에 실패를 했으며 수없이 많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했고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확신했던 그런 이기적인 삶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우리를 더욱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우리를 깨워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과 여정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매일 실패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기를 더디하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어떠한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친구들과 놀거나 어떠한 성취를 했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보다 훨씬 클 때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오미에게 하나님 그 삶을 역사하시고 그 바닥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짙은 어두움이 깔려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저에게 인생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더디 믿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진노선이 하나님의 출발선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패와 좌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걸 더디 믿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애통해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의지주리고 목마른 우리 청년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너무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은혜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좀 띄워주세요. 주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1기 최주원 조교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앞에 손 들고 계세요. 다음 주에 돌아올 토요일 기도회는 쉬어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가족 아우팅 안내입니다. 이제 7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6월 7월은 가족 아우팅 기간이니까요. 가족 아우팅 하시고 영수증은 회계 42기 김진홍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모임이 돌아왔습니다. 8월 4일 8월 첫째 주에 기모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각 기장분들은 원하는 장소를 정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원하는 장소는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기모임 지원금은 1인당 8,000원입니다. 여름수련회 수요조사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차 수요조사이긴 하지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모두 작성 부탁드리고요. 2차 수요조사에서는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 수정이 되더라도 꼭
오늘까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아직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수요조사가 완료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글 폼을 통해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는 이따가 다시 띄워드릴게요. 그럼 인사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